세 번째는 영혼 유전설. 선지설은 영혼이 먼저 다 창조되어 있다. 창조설은 난자와 정자 결합해서 사람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해 주신다. 유전설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유전이 된다. 생물학 유전이. 41페이지 보세요. 유전. 인간의 영혼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주장. 성경은 그 시라고 하죠. 시. 성경이 시라고 말할 때 일반 세상은 이 시를 정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영혼을 말하죠. 이건 이제 육적 영혼이고 이쪽은 영적 영혼.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시는 영혼. 그래서 이제 유전설은 요걸 이제 시, 요걸 보니까 이 시. 한번 읽어보세요. 40페이지 중간에 영혼이 두 개는 전승설과 이제 생식설로 나눠지는데 전승설부터 부모의 생식행위 때 부모의 영혼이 유전적으로 전승된다는 주장이다. 이 설은 원죄를 설명해 주장하고서 어거스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했다. 로즈미니는 생식설 육신이 육신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영혼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유전설이 이제 많이 근데 원래 이제 카톨릭은 창조설, 유전설은 개신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처음에는 이제 선제설에서 출발했지만 연구되고 연구돼 있는 이러한 것. 그래서 어떤 걸 맞느냐? 생식설이 재밌죠? 육신을 낳는 것 같은 거, 영혼이 영혼을 낳는다. 어거스틴은 포자라는 말은 히브리서에 레이가 아브람 허리에 있을 때, 레이는 어때 봐요? 레이는 누구예요? 레이는 까지 갑시다.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레이. 레이, 야곱의 12명이 알던 레이. 그러니까 아브람, 야곱은 아브람을 봅니다. 야곱은 레이는 보지 못해요. 레이는 봅니다. 이제 손자인데 이 레이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 그거 쳐봐요. 허리 쳐봐, 허리. 히브리서 몇 장부터 나온 거야? 허리. 책에는 좀 안 써놨네.
17장 10절. 여기 1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이삭도 아직 낳지 않았을 때죠. 이삭도 낳지 않을 때인데 여기가 레이가 있어요. 레이가. 성경적 증거.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요거를 보고 유전설이다. 원래부터 유전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 닭 말고 옛날 그 시골의 씨암탉 다 뭐가 있어요? 알들 속에 쭉 있죠. 속. 이와 같이 그 이제 있는데 이걸 포자 상태로 돼. 포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점점점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대. 사실 그것도 이제 요즘과 그럼 좀 미약한데, 왜 미약하냐면, 뒤에 이제 살펴보고, 노주민이는 이제 유전설, 아까 정자와 난자가 사람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결함과 동시에 뭣도 난다고? 영혼도 만들어진다. 거의 이제 창조설과 비슷하죠. 창조설과 비슷하고 어느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선제설이 맞느냐, 창조설이 맞느냐, 유전설이 맞느냐? 유전설도 두 개, 전승설이 맞느냐, 생식설이 맞느냐? 이건 이제 그 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다고 답을 원래 못 내리는 거야. 성경 없는 답은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찾아가지고 연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유전설이 유전되는 거, 유전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아까 같은 레이 허리에 요런 아브라함 허리에 요런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가 뭐다 들었다고 그래? 씨.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안 맞는 말은 그냥 유전설 해봤으면 괜찮은데 요거 이제 이 성경강 6으로 다 풀었죠, 6으로. 그럼 봐요. 요놈 요렇게 C가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은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고. 이렇게 됐죠? 영. 그러면은 요 C가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자식을 생육하면 괜찮은데 만약 경우 에서가 생육하지 못한다 생각해. 생육하지 못한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에서한테 물려준 요놈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을 잘못하면은 안 돼. 그냥 유전설 하면 괜찮았는데 요 히브리서 7장을 딱 들어가지고 포자 상태, 보이지 않는 포자 상태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하면 지금 하면은 말이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유전설 해버렸으면 괜찮을 것인데 이런 것.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도 맞지 않는 것. 그 신비. 분명히 이제 C는 성경적 근거는 이게 맞습니다. 성경적 근거. 원래 아담이라는 사람 요거 안에 전체 영혼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유전설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그 영혼의 전자가 어떻게 유전되냐? 그건 말을 못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아까처럼 또 이렇게 단절돼 버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태어나지도 다 사라져 버리냐? 이런 것.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답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학자들이 꼭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후배들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는 여기 맞습니다. 이 전체 생료가 이게 맞는데 아까도 이런 포장해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생식설처럼 이렇게 할 때에 영혼이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느냐 이런 거지.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아? 원래 전승설 쪽이 많아요. 근데 생식설은 많지는 않는데 비슷한 것 같죠? 육신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영혼을 낳는다는 주장. 그래서 원래 유전설은 생식설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이죠. 전지전능 빼면 안 나오는데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생길 때 동시적으로 영혼이 생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또 이제 유전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유전설 왜 또 더 정확하게 맞느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단점들 아까 찾아봅시다. 유전설에 이런 단점이 있다겠죠? 자, 어거스틴의 선제설. 선제설의 단점은 뭐가 돼? 선제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유한지옥설 이런 것이 좀 잘못 나왔는데 선제설의 단점. 선제설의 단점은 뭐예요? 이런 거죠. 자,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빼고 전체가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담의 죄는 어디서 찾아요?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아담은 분명히 타락하기 전에는 선한 상태였거든. 영혼상. 그렇죠? 타락한 후에 죄가 들어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했으면은, 아담, 설명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선제설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기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계획에서는 이미 세상에 태어날 수가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죠. 정해졌지만 실제의 전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전체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만약 전체를 만들면 천사와 똑같죠. 그 영혼들이 하나 이렇게 전체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지금만 해도 70억인데. 그 다음에 옛날이죠. 노아 시대에 이 정도 된다 했죠. 그럼 150억. 이 150억에 되는 영혼들을 어디다 보관해놨어? 떠돌아다니까 지구? 우주로 떠돌아다니까. 그러니까, 뒤에 귀신론이나 이제 그리스 신화로 가면 떠돌아다니는 게 맞는데, 귀신들이 숫자가 많죠? 맞는데, 그걸 다 어디다 놔둬? 보관 장소. 보관 장소. 그 보관 장소가 되지 않고, 또 이 아담은 분명히 창조되기 전에는 선했는데, 그죠? 하나의 창조 분명히 선했는데, 왜 아담까지 죄로 넘겨지느냐. 이게 유전설이 없으면 참 우리 전하기는 편하는데 학자들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렵죠. 약점. 그 다음에 또 아까 세 번째로는 원리가 틀렸다겠죠. 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천국적으로 정확히 나누니까. 그래서 이제 셋 중에 제일 안 맞는 게 원래 선제설이에요. 선제설. 창조설은 무슨 장점이 있어요? 창조설은, 자,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만든다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거야, 선하게 태어나는 거야? 선하게 태어나죠. 사람 모든 게 유전적으로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도 아담 이후는 범죄자로 태어나는데 그게 안 돼. 원죄론에 증명이 안 돼. 원죄론. 그러니까 가톨릭은 이 창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행위에 포커스를 하겠죠. 행위.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래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에베소 2장을 그랬죠. 구원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것들을 잘 못한다. 그 다음에 유전설의 약점. 유전설 쪽에 이제 주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유전설의 약점 뭐예요? 아까처럼 제가 우리 유전설 약점은 어거스틴이었는데 허리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다 차고 다닌다. 그러면은 김동중도 6,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6,000년 동안 갇혀 살았네. 그렇죠? 갇혀 살았네.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만들긴 만드는데 처음부터 만들진 않았죠. 처음은 하나밖에 안 만들어. 하나만. 그러니까 그 신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실제 학자들이 이렇게 논쟁 자체가 쓸모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중요했더라면 성경에 해줬을 것인데 성경은 답을 안 내리고 있거든. 학자들 꼭 자기만 오늘 또 그 지하철 타고 보니까 그거부터 했죠. 뭐 666의 실체, 생물의 실체, 무슨 거기 보니까 전부 비밀로 된 것만 자기가 다 안다고 책을 써놨다고 7권이가 뭐 12권에서 쓸데없는 짓들을. 성경에 없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것들 해야 답이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 영혼 유전설도 할 때 논쟁, 학문의 논쟁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편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일 따르는 것은 유전설인데, 뒤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전승설 따른다겠죠. 아까 포자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상식설은 영혼이 영혼을 낳는다. 만약 지금 21세기에 이 학문이 이게 나왔다면 아마 생식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 유전에 대한 것이 너무 연구가 잘 됐죠. 그러니까 여성 염색도 내려서 되는 질병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생식설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유전설, 전승설이 더 많다는 거죠. 학문. 옛날 고래. 이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물어보지 말고. 여기 이제 학문에 있으니까 제가 영혼의 추적이 학문에 있으니까 제가 모아놓은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유전설에, 우리는 이제 유전설이에요. 개신교. 유전설의 대표죠. 어거스틴, 칼빈. 똑같이 유전설의 전승설을 똑같이 믿는데 또 거기에 주장들이 또 달라져. 42페이지 봅시다. 어거스틴 주장. 그러니까 오리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데 자기 주장입니다. 전체로서의 인간의 본성은 이미 최초의 인간에게 종자 상태로 나타나 있었다. 사제 100% 육의 눈으로 본 거 아까 전 씨가 있었으니까 그 씨가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씨를 성경은 이제 남성으로 되는 거예요. 남성에. 아담의 죄에는 그의 후손의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에 그 죄는
전 인류의 죄이며 어린이는 비록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두 이러한 죄 상태에 포함되므로 어린이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태아 때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태아에 구원받을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낙태는 최상의 살인죄다. 칼빈은 선택된 태아는 구원받는다.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한 논쟁. 자, 어거스틴은 아이의 태아의 상태. 어거스틴은 스스로 자신이 고백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 간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모태 신앙에 있어도 그 모태에서 낙태 아니어도 자연 유산돼도 그 아이는 지옥 간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지 못한 자는 다 죽는 거지. 또 태어나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는 다 죽는다. 그게 이제 노마드죠.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장을 갖고 있는 거죠. 칼빈은 반대. 그러니까 불신자는 다 죽는, 칼빈은 반대. 둘입니다, 이렇게.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 다음에 세상사랑. 모태신앙은 부모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출애굽기를 갖고 있고 칼빈은 에스겔을 갖고 있다겠죠. 갖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양부모가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면 남자죠. 남자가 아이를 갖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죄 용서 받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이어진 대를 본인이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죄가 없죠. 죄가 없는 상태 낳은 자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유전이 안 되니까. 유전. 그래서 그 모태신앙의 소유자의 부모 안에서, 엄마 안에서 죽는 아이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부모가 믿지 않을 때, 영접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전부 지옥을 가고. 나라는 두 개다. 읽어봅시다. 어거스틴 주장. 원죄와 유전. 시작. 타락 이전의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동산에 심어둔 선한 나무를 악하게 사용하게 만들었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과 그의 특별한 지식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강요가 있을 뿐이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자유로웠으나 아담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은총을 상실했으므로 이는 다만 죄를 짓는 쪽으로만 자유로웠다. 쭉쭉쭉 그런 겁니다. 이것만 해요. 특별히 유전자는 크게 논쟁할 것 없어요. 근데 제일 논쟁이죠. 이게 제일 논쟁이죠. 이건 논쟁하고 우리가 처음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또 엉터리 목사가 또 써놔가지고 전부 묶어버린 것들입니다. 우리가 두 개 있죠. 구원에 대한 기준은 출애굽기. 출애굽기와 가나안. 여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까 이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건 출애굽기 10계명이 뭐였어요? 제2계명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게 출애굽기 10계명이에요. 에스겔서는 거꾸로 써놨죠. 에스겔서는 아비의 죄는 아비만, 자녀의 죄는 자녀만. 법이 달라져요. 법. 이 법은 가나안 법입니다. 이쪽은 출애굽기 법이고. 이제 원 의미는 이제 이런 유전적인 아니었고, 뭐냐면은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네 자녀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도 나를 섬기면 내가 복 주고, 네가 나한테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거잖아. 네 아들들도 그래 죄를 지면 3대고 4대고 10대까지 내가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3, 4대가 아니고 똑같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네가 잘 깨닫고 네가 변화받고 네 자식도 잘 교육해가지고 진노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로 원래 십계명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등장함으로써 해석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 나면,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순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봐요. 출애굽하면서, 자, 6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 나온 모든 사람은 아비든 할아비든 아들이든 손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원래 이 십계명은 구원론을 안 맞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다 해결해 버렸는데 아비의 유전자가 무슨 소용이냐면 아비의 유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구약 시대 해석에서는 아까 각 이런 거 다 틀려요. 구약 시대는 여기서 다 해결돼 있고 이쪽도 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원래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런데 아까 의미가 강조점은 백성들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포커스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 너희 자녀 잘 가르쳐라. 내가 내 말한 것도 마음에 생기고 내 자녀 부지런히. 이 말은 뭐냐면 너처럼 죄 짓고 광야에 죽지 말고, 광야 다 죽었는데 그런 뜻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일치 해석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방인 일치에서는 우리는 안 믿을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방인 이치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 요걸 이제 칼빈 이걸 적용시킨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모태 신앙으로는 우리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모태 신앙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얘기를 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유전자가 걸리죠, 유전자가 걸린 상태 태아가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다 해결했는데 그 아이들은 뭐냐? 아기는 태어나 죄 지어본 적이 없어. 또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죄도 없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잘 가르쳐줘야 돼요. 칼빈은 요거를 보고 이거 쓰고 있다, 이거를 써서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영혼 유전서를, 이쪽은 그냥 단순히 영혼이 어떻게 유전되느냐를 찾았던 것이고, 우리 이쪽 유전설은 원죄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모의 죄를 유전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유전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창조설이나 선제설은 유전자가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아요. 이거 원래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무슨 상관이 없죠? 이거 창조 원래부터 선하게 다 만들어 무슨 죄가 상관없느냐. 이쪽에서는 좀 그 당시 연구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로부터 유전받아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되기 위해서는 영혼도 유전돼야만 맞다라는 거예요. 다만 포자 상태로 되어 있는지 생식설로 되어 있는지 이 논쟁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어떤 형태로 분명히 사람이 남자와 정자 결합돼서 생겨나는 순간에 영혼이 동시로 등장을 해. 그 다음 영혼이 들어오는데 이게 포자 상태로 하는 거냐 아니면 결합되는 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이 연결되도록 돼 있느냐, 이런 거죠. 그건 여러분이 연구에 쓰는 것이고,
영혼 유전서를 찾는 이유는 뭘 찾기 위해서요? 죄. 우리 지금 죄 찾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유전설이 있다. 성경은 이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죄의 유전이라는 것은 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죄는 영혼. 그래서 죄의 유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43페이지. 뭐가 유전되느냐? 뭐가 유전되느냐? 이런 가르칠 때 무조건 제일 이제 청년들 이런 가르치는 교회가 이제 작은 게 말고 좀 크다 보면은 청년들의 가장 질문.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세상 법은 아버지 죄는 아버지 거야. 그렇죠? 내가 지은 죄는 내 거라면 내가 지은 죄는 내 건데 왜 성경은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데 착하게 산다. 그 질문이 우리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도 마찬가지잖아. 모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자들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에 이렇게 돼 있죠. 시대별 참 궁금증. 그 궁금증의 이유가 뭐냐면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 봅시다. 유전되는 성경 구절. 이제 죄가 유전된 쪽부터 40번 밑에. 출애굽기 20장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이제 해석은 우리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야. 잘 들어야 돼요. 이 해석은 유대인을 위한 유전체 해석은 아니다. 왜? 유대인이 이미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아비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겠죠. 그래도 성경은 뭐야? 죄가 유전된다. 죄가 유전된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유전설죄, 죄가 육체가 되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찾으죠. 유전되는 것이 뭐냐? 그냥 유전세는 유전되는 것. 요걸 가르쳐주는 청년들이 질문을 안 해. 질문. 오늘 인터넷 이렇게 네이버 열어보면 네이버야? 그거 나왔더라고. 김태희 남편 누구예요? 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잘 알아요? 아버지가 지금 노인네들 가세요? 노인네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쌀을 빌려갔는데 쌀값을 갚지 않았대. 그래서 그 당시 2,500만 원 정도니까 엄청 큰 죠. 옛날이니까. 근데 법원에서 취소시켜서 여기 소송 걸었는데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문 두드리고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잡혀갔는데 왜 이 사람들 가서 비한테 쌀값 갚으라고 그래? 아버지 것을? 아들이니까 상속 때문에 상속. 그러니까 비가 아버지 그 상속을 포기했으면 청구권이 없어요. 법적으로 청구권이 없어. 그런데
B는 포기를 하지 않아서 아버지 그대로 받았단 말이야. 받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런데 왜 패소했을까? 누가? 누구 아버지? 그러면 문제거리가 안 되죠. 아마 기사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법규 증거, 그러니까 법적인 증거. 그러니까 본인이 상속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재산 있고 없고와 상관없어 자식은 물어야 돼. 자식은 100%. 근데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 이기죠. 여기 뭐 아들이 있느나,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6개월 안에 상속 포기하든지 신청을 해야 돼.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증거. 예전에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저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종이를 이렇게 한 장 갖고 종이 이렇게. 지금 우리 저 광주 그쪽에 뭐 아파트 들어가고 옛날에 그 산이었어, 산. 이렇게 산이어가지고 산에 묘를 썼잖아요, 이렇게. 묘를 썼는데,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땅값 엄청 올랐거든. 그래서 군대 갔더니 이렇게 종이 한 장 썼는데 여기가 뭐라냐면 요 묘지를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가 이 묘지를 팔았다는 증서였어요. 증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법원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요 주소로 써진 것이 아니고 선사에 있는 주소로 써진 게 요쪽 걸 줬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요 땅 원래 그 사람 땅이 아니었거든. 묘지는 그 사람 땅이었는데 땅이 아니죠.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청구할 수가 없어. 성립이 안 된다면 성립이. 증서 이제 이 주소로 돼 있더라면은 선상 그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선산 땅 그 사람 땅이 맞아. 근데 그 옆에 땅 팔았다고 증서가 써요. 주소를 잘못 쓴 거 아버지 잘못 올라가지고 주소를. 선산 사라져버려. 증거지. 그래서 상속법에 원래 이제 상속받으면 또 오늘 이제 상속 안 받아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녀가 물어줘야 돼. 옛날 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제 재판 패소한 거 내가 딱 볼 때 그런 것 같아. 말로 서로 믿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주면서 증서를 안 줬던 것 같아. 증서 써놓은 것. 또 일반 증서도 효력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차용증이 있어도 차용증 기간 10년이에요. 차용증. 그러니까 10년 전에 판결을 받아야 되고 또 판결을 받아나서 또 10년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남한테 판결을 받아놨다고 해서 내가 저거 영원히 받았다. 그러면 안 돼. 10년 딱 되기 전에 재판결을 받아놔야 돼. 그래야 10년을 연장돼.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던 거야. 증거가 없었다든지 증거를 받아놨어도 너무 오래된 게 가지고 재창을 법에 몰랐던 것이지. 이분들도 노인네들이니까 잘 모르는 것이. 그래서 세상 보면 상속받은 것이 있으면 이론이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오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우리 유전죄를 푸는 거예요. 유전죄는 뭐냐? 그러면 아까 아담의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면 아담에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렇죠? 하나도 없어야 돼. 그리고 찾아보면 되죠. 그래야 대답. 유전되는 게 아까 뭐예요? 읽어보세요. 책의 45페이지. 성경에서 뭐가 유전된다고 써놨어요? 1번 육체, 2번 영혼, 세 번째 원죄.
원죄가 뭐예요? 원죄? 원죄는 두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죄와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요. 죄에 대한 책임. 그러면 자, 요거 대해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전을 받았으면 아담의 빚을 내가 갚아야 돼. 그렇죠? 아담 해결하지 못해 죽었으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도 안 받았더라면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봅시다. 자, 육체 유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100% 받아. 우리 교인들은 영혼 유전 받아. 영혼 있어 없어요? 영혼 유전 받아. 자, 두 개가 받으면은 뭐가 자동으로 책임져야 돼? 유산. 아담이 갚지 못한 빚. 아담이 갚지 못한 빚이 뭐였어요? 두 개. 죄와 죄의 책임. 죄는 뭐고 책임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죄는 뭐고 책임은 뭐냐? 그래서 청년들 하면 이것만 들어가면 돼. 두 개. 받았네? 당연히 갚아야지. 당연히. 아담은 두 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죄는 뭐예요? 죄? 죄의 책임은 뭐냐? 죄가 다 우리 배자 죄는 어디 있어요? 죄는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100%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주라면 100% 줘야죠. 근데 아담이 100% 줬어요? 다 고장내버렸어요? 다 고장내버렸지. 그 고장낸 것이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영 부분. 그 다음에 마음 부분, 육체 부분. 그러니까 변질시키고 고장낸 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죄는 뭐예요? 그냥 살인하고 간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아니고 원죄는 뭐냐면은 주인의 것을 부순 게 죄예요. 그렇죠? 주인의 것을. 옛날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집에 오늘 우리 애들이 가서 직장 가가지고 일을 돈 벌러 갔어. 근데 가서 그 삶을 다 막 파괴시켰어. 그럼 누가 물어줘? 본인이 물어줘. 본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와 영혼을 만들 때에 완벽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것을 파괴시킨 게 죄란 말이에요. 파괴시킨 게. 물론 죄의 정의로 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가 큰 죄. 요거를 변질시켜 죽여버린 죄.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 그런데 죄의 책임은 뭐냐? 책임은 뭐예요? 책임은 결과. 죄를 지은 결과가 뭐예요? 죄를. 고장낸 결과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물려준 것이 아니고 파괴된 상태로 물려줬고 거기에 대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두 개의 죄의 문제를 유전받는 거야. 죄를 유전받는 거야. 자동적으로. 근데 요거 이제 죄에 대한 사망뿐만 아니라 몇 개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수고, 고통, 질병,
요 네 개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결과로 선포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법정 판결에서 야, 비, 너 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 1억을 줘 했는데 비가 그거를 안 갖고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 누가 갚아야 돼? 비 아들이 갚아야 똑같은 거예요. 판결, 이걸 판결이라고 해요. 판결. 그러니까 죄 유전죄라는 것은 요게 죄 유전죄. 그러니까 구별시켜야 돼. 죄는 뭐고 유전죄는 뭐고. 유전은 우리가 넘겨받는 죄가 뭐냐. 넘겨받는 죄가 두 개.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예요? 교회 생활은 이 두 개를 해결해야만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죠. 그게 구원론이에요.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 제일 잘못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거는 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둘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쳤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지. 뭐 거기서 잘못 가르쳐서 내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두 개죠. 죄와 책임이라겠죠. 책임.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쪽만 해결이 됩니다. 죄에 대한 이쪽 책임만 해결이 됩니다. 죄 책임.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요게 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요 문제까지 해결해야죠. 아까 로마서 8장 뭐라 했어요? 영이 살았으면 죽을 뭔가 육체를 살린다고 했죠. 살린다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해결되는 거. 요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만 해결되고 용서받고 왜 용서받아요? 요 용서받는 이유. 그거를 대리적 속죄라 그래요. 그러죠? 대리적 속죄. 속죄는 이 책임,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죠. 이렇게. 이거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해결해. 그러나 여기 영이 있고 요거죠? 책임이 여기 있어요. 영의 책임. 책임으로 사망.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그럼 내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나머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너가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가 영의 생각하자. 너가 육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건 아닙니다. 죄. 책임만 우리가 용서받았지. 그리고 잘 가르쳐줘요. 맨날 부활줄만 되면 그 본문 들어가고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아닙니다. 죄 책임이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 쓰는 거예요. 방법들 쓰죠. 요것들을 네가 어떻게 해결하니 그게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배워야죠. 영의 구조도 배워야 되고 마음의 구조도 배워하고 육체도 잘 배워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고쳐 나가는 것. 쭉 넘어가가지고 요 안에 이제 많죠. 이 죄들 많아요. 요것도 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갖고 있는 죄가 용서된 것은요, 요거 딱 하나만, 이 죄진 사망만 해결되어 있다. 사망만. 50페이지 실습 가봅시다. 성경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계획을 다 선포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 원수가 되게, 이 문제를 선포했어. 근데 이쪽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죠. 이쪽 문제.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네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걸 배우죠. 어떻게 영을 이쪽으로 바꿔주고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고, 요거 이것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무슨 아담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고 요거 저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였지. 그래서 50페이지는 실습이죠. 실습은 이제 유전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 사망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문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거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냐. 방법. 우리는 야 뭔만 하냐면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영혼 구원 책이다. 그럼 영혼 구원은 뭐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거는 잘 가르쳐. 요거를 안 가르친단 말이지. 요거를 해야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저쪽은 자동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자동이에요. 책임은 자동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자동이에요. 이거.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대리의 속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네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지. 성경 전체. 그 첫 번째 기록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기록이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기록이? 이런 거죠. 이거. 첫 번째 기록. 원래 이제 기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 되고, 아담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벨이 되고, 가인이 되고, 아벨이 셋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론은 어때요? 두 개만 써요. 아담, 셋. 아담하고 셋은 뭐예요? 요거 아담, 요거 두 번째. 첫사람 말고, 여기 타락이다. 이거는 옛사람. 이거는 새사람. 새사람.
기본 이런 기본. 그런데 아담, 옛사람, 새사람이 되면 에노스가 나옵니다. 엄청 어려운 건데 에노스. 에노스가 뭐예요? 에노스? 이쪽으로 돌아가죠. 이쪽으로. 성경 뭐라 했어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누굴 찾으세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아담은 하나님에서 마귀로 가버렸죠. 마귀로 갔죠? 근데 이 아담이 이 셋을 낳고 새롭게 됐죠? 새롭게 됐더니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이 내용이에요. 그게 성경성. 근데 우리는 항상 요거 오면서 무슨 이야기만 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족보만 해요. 아닙니다. 이 기록, 이거 설명, 이거. 가는 것. 결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기본은 어때요? 아담은 영, 이쪽은 마음, 이쪽은 육체. 회개한 영, 마음을 새롭게 한 셋, 성령의 열매를 맺은 에노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은 빛이라는 게 내가 다 갚아야 돼. 갚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내 목숨 내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갚아준 거예요. 대신 전체를 갚아준 것이 아니고 전체. 근데 교인들이 착각하는구나. 예수님이 다 해결됐다고. 다 해결. 성경에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너가 해결해야 돼. 그게 70편입니다. 책 70편 나온 이유. 요거 읽으려면 더 어려워지니까 요거 3개만, 단어 3개만 외워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얘들이 이제 사람이니까 이걸 들어가 봐야죠. 요거 열어봐야죠. 요거 열어봐야죠. 요거 열어봐야죠. 이게 이제 고치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문은 요거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게 우리 주제예요. 우리 주제. 밖에는 무조건 마음 새롭게 해라. 뒤에도 안 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고 다 해결됐으니까 뭐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체, 요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성공한 사람들. 그렇지. 믿음으로 성경과 저들을 위해 하나님 한 성을 예비했다. 이 천국. 그러니까 성경 이것 전부 이것 응용이에요. 열로 가서 노아를 가지고 또 이거 응용. 에녹의 이것 응용. 아브라함의 이것, 모든 등장한 사람 이것 응용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 방법만 알면 성경 다 풀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각자로 봤기 때문에 성경 어렵다는 거죠. 아니고 원리. 그래서 우리가 원리 배죠. 원리 하나만 정확히 배우고 보면 이 이야기다. 우리 일권에 배운 것도 이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옛사람 편에서 바꾸는. 거기 뭐야? 보석, 진주, 정금길, 벽옥 만드는 거. 이 이야기입니다. 벗어나잖아요. 나머지 책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맨 뒤쪽에 봅시다. 결론. 57페이지. 57페이지. 결론. 읽어보시죠. 영혼 유전서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지만 분명하게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죄가 마음속에 담겨져 흐르기 때문에 마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집니다.
죄가 어디 나온다고 마태복음 7장에 또 이르시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죄가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는 죄가. 우리가 지금 영혼공은 잘못됐다겠죠. 영혼을 밖에는 영혼, 마음을 독립적으로 마음을 육체에다 뒀다면 육체. 3분세를 그걸 혼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영혼은 원래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가버린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영혼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 죄의 책임을 져야 돼. 자녀를 위해 부모를 공격해야 되냐, 이런 쭉들. 맨 밑에 하나님 제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111 보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 자녀에게 유전시키면 시조 아담의 원죄, 너의 죄를 다해 내 아들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아무 죄의 대가도 원하지 않겠다. 질문했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시는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버리시는가? 답은 뭐예요? 1번.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 제일 쉬운 답. 기본은 이렇게 기본 구조는 요거죠. 요거는 죽은 거, 요거는 산 거.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 차이니까 왜 100세, 왜 딱 100을 채웠을까? 왜 100세에 이삭을 줬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100세는 아브라함의 이유습니다. 18장에서 아들을 주고 17장의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뭐 했어요? 17장에 저 유명한 장.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할례를 하라. 그 할례에 잘라내는 거예요. 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라냈어요? 자, 죄는 나의 원함에서 납니다. 원함. 아브라함의 원함 뭐예요? 아들. 근데 100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아들 이제 준다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안 갔는데. 죽었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지. 죽었으니까 그걸 살려준 거예요. 우리 성경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아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이삭이라는 사람 등장시킨 거예요. 이삭은 새 생명, 아브라함 옛 생명 등장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도 100세예요. 사람 100세가 나 돼야 이제 포기한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100세 되면 욕심 더 많아. 버릴 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생명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예요? 내 거 버려야 돼. 내 죽어야 돼. 내 걸 다 특별히 목사는 더 죽어야 돼. 다 내 거 포기하고.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였어요? 답 나오죠? 왜? 안 버리려니까. 안 버리려니까. 자기 원함을 안 버려. 고기 먹고 싶은 원함, 술 먹고 싶은 원함, 음행하고 싶은 원함, 안 버려. 그럼 누가 죽여야 돼? 하나님 죽여야 돼. 그게 유전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회를 준 거야. 버릴 수 있는 기회.
내가 죽으면 하나님 살려주지만 끝까지 내가 안 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유전죄를 물어서 죽여요. 유전죄. 그냥 내가 잘못해서 죽인 건 절대 아닙니다. 원래부터 유전받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이다. 하나님께 아무 책임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죽는 거죠.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부족하게 인정한 저희들 정말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저 귀중한 생명들을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라도 진리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고 정말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